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265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히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정말도 우리로서의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 함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만사에는 정한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보니까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은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교회는 순전함이에요. 그 2장 고린도후서 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때가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해석하고 바울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복하며 순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에다가 나쁜 장사꾼이 물에다가 물을 혼합한 포도주를 팔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 그 나쁜 세상,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일꾼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부탁이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시대가 불법이 자꾸 성행하기 때문에 불법이 정식한 법을 자꾸 가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축구대회 한번 보세요. 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밤잠을 설치고 축구를 보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마 그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게임을 이렇게 게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 몰입이 안 돼요. 약 20년 전 축구를 하고 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산정인 교회 있던 자리에 그 언덕 위에 지금 김일성의 우상과 김정일의 우상이 그 동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답니다. 그거를 우상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74년이 됐나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신지, 하나님의 기한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걸로 합니다. 내 나라 내 동족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만고의 역적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나라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형제와 동포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요 마음 하나가 자꾸 내려앉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비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언젠간 그래요. 사회에서 누가 그래요? 그 외국인 애가 그래요. 너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그래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노스 코리언이니 사우스 코리언이 서울 코리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로마에 행행하는 그 로마의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때 무슨 습관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큰 도전이 있었어요. 무슨 도전이냐면은 네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로 왔는데 네가 신임장이 있느냐? 인정하는 추천서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계에서 대사가 한 사람이 파견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아련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임장을 내놓죠. 예? 신임장을 내놔요. 외교로.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왔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 가서 신임장을 내는 걸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그 절차를, 의식 절차를 내놓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대사고 그분이 한국의 훈령을 받아서 한국의 모든 걸 대표하는 사람이 그게 신임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아그레망이 기본이에요. 근데 바울도 하늘나라에 신임장을 들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 해.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글로 쓰진 않았어도 너희 존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편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을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예수의 대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신임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편지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즉석이죠.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모든 게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많아졌죠. 그대로 예언한 대로 나와요. 얼마나 빨라요.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한국에 있는 소식을 즉시 들어요. 그 세계 지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단순화돼서 심플하게 됐어요.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해요. 내가 어제 그런 책을 하나 마음에 와 있길래 책방에 가서 살짝 그 책을 보고 얼른 사왔어요. 정리, 클린한다는 책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방을 정리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어른들이 정리해 주거나 예? 그냥 귀찮으니까 갖다 착착 쌓아놓는 거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옷 같은 거 벗어서 이렇게 착착 쌓아놔요.
이 정리라는 게 말이죠. 전에 내 기업 있을 때 그 컨설턴트가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저 직업 기능사가 나왔느냐면요. 정리해주는 컨설턴트가 나왔어요. 그걸 정리사라고 그러대. 미국만 해도 어제 그 책을 보니까 4,200명이 이 일에 종사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쌓아놓은 것을 가서 컨설팅 해주는 거야.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배웠어요. 정리와 정도는 어떤 차이냐? 잘 들으세요. 정도는 질서 있게 있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정돈이고, 정리는 쓸 것과 안 쓸 것을 버리는 게 정리라는 거예요. 말 되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정리 좀 한번 하세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인생을 참 쾌활하게 살려면은 정리와 정돈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모든 게 심플해지는 시대가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19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게 마지막 숙제예요, 우리들에게.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행동으로 가서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모든 게 빠르고 정리정돈을 해야 할 시대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우리의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이 편지로서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그리스도화 되게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세월 아껴라. 정리정돈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밭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문에 죽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40일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돌판에다가 그 10가지 계명을 쓰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까지 그렇게 된 거는 아니죠. 잠시 동안 얼굴을 가려도 너희들이 그거를 신령한 것으로 보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온 것을 너희들이 귀중히 열거든 하물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빛을 볼 때에 우리들은 모세의 빛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밭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생긴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망정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면서 세무서장이었어요. 많은 동포들의 돈을 그야말로 그거를 많이 착복도 했겠죠. 왜냐하면 정한 세금을 열이면 열을 다 로마 정부에다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세금을 거두면은 오는 네가 먹고 오는 로마 정부에 내라.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탐리, 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이루셨어요.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자, 여기에 끝났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그가 회개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이제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남의 돈을 억울하게 했다면 반을 갚고 내가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을 하면은요 주머니도 회개해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의 물질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그 물질을 물 위에 던져야 돼요. 가난한 줄 보면 던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행동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원문을 보니까 여기 He has made us confident라고 이렇게 나왔더만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천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1910년도에 파리에 가면은 거기 성문 앞에 앙누라고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거린이었는데 이때 아르노드라고 하는 신사 한 사람이 지나다가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구걸 행위하는 것은 국가에게도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지만 우선은 당신 자신에게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들으면 1년 안에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은 매년 1만 프랑을 받을 수 있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거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구걸 할 때 몇 푼이나 적선해주고 가면 됐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 거지는 신사가 하는 말에 귀를 거렸어요. 나도 처음에 당신처럼 가난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이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책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버리는 책들을 전부 모았대요. 휴지를 모았대요. 그랬더니 1년 동안에 리아카를 한 대 구르마를 하나 사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헌책을 모으고 휴지를 모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제이지 공장 사장이 된 거예요. 종이 공장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내가 한 말을 참고로 해서 살면 좋겠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오늘 아르노드 사장이 책방을 들르게 됐어요. 들렸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건장한 사람이 약 50명의 직원을 데리고 책을 정리하는 거예요. 큰 책방에. 50명이 일하는 집 책방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거지 행각을 하던 앙또앙누라고 하는 그 거린이 큰 서점의 주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기회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찾아온다고 그래요. 소문내고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바뀌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새 언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일꾼이 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 나이 따지지 마십시다. 죽는 날까지 충성하십시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보살핌으로 인하여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행복의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행복 지수가 얼마냐면 2012년 통계인데 세계유엔에서 냈는데 미국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의 33위랍니다. 이건 돈 있는 거하고 달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누구냐면은 남미 속한 나라들이 상위 10등 안에 들어간대요. 재정 지수는 낮지만은 행복 지수는 높더래요. 그런데 남미에서도 특히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남미가 있죠. 나 일을 도와주던 친구가 과테말라의 친구인데 안식일 교인인데 상당히 성실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전화번호 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같이 도움을 받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과테말라 자기 고향에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비슷하더라고요. 산에 나무가 많고 자기가 농사를 졌는데 없는 게 없더래요. 근데 그렇게 가족 간의 우애가 크다고 그래요. 뭐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듣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면서 GDP가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그 재정지수로 보면은 90등인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파나마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수가 높대요. 파나마. 그 다음에 이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난 싱가포르는 얼마냐면요. 난 이걸 보고 그 답을 찾았어요. GDP는 세계 5위거든요. 싱가포르가. 그런데 그 통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나왔어요. 이광유 수상이 그 나라 사회개혁을 할 때 여러분 거리에 침 뱉으면은 얼마 받았는 줄 알아요? 데려다가 태형을 해서 엉덩이를 때리고 상당량의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도시의 모형은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여기 통계로 보면 그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의문의 죽은 거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햇빛이 들어오면 율법의 호롱불의 빛은 큰 빛으로 인하여 그게 빛인가 하는 정도로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에베소 5장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는 힘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